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부린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는 게 예수께서 돌아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시니라. 같이 봅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몸은 하나인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두 사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한 회당장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을 받아오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회당장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예수님께 달려왔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왔고 한두 시간 정도 더 기다린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혈루병 여인을 먼저 만나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는 누가 더 급한 환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더 급한 환자가 죽어가는 환자가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오던 여인이 예수님에게는 더 급했다는 겁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어떤 때였냐는 거예요. 자, 언제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돌출한 행동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심기를 대단하게 불평하게 만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금식을 예수님은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엔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의 당국이 가만 보겠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예수 당신은 이제부터 회당에 출입 금지, 여기서 설교하는 것 금지,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한 관리가 자기 딸이 조금 전에 죽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관리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누구라고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분명하게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아니, 마태가 썼잖아요. 마태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죠. 자, 마태복음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달라요. 유대인들에게 나아갈 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진 않고 뭐라고 그래요? 한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굳이 나의 직업을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의 신분을 가진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한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관리라고만 지칭을 한 거예요. 유대 사회는요,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회당장은 이 회당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는 누구에게 맡길까? 이거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 회당장이고, 회당의 교육과 규율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잖아요. 뭐 하라고요? 앞으로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 회당에 세우지 말고 설교도 못하게 해라.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회당장이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유대 사회가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간청을 합니다. 지금도 명예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 사회 같은 정통적인 사회에서는 남자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명과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한번 명예를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회당장의 신분을 보면 회당장이 됐다는 것은 그 당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절을 하거나 하면 뭐가 떨어져요? 유대 사회에서 명예는 떨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라면 자기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뭐 했어요?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딸의 목숨, 자, 생각해 보세요. 명예를 버리고 딸의 목숨을 살리겠습니까? 명예를 찾고 딸의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명예를 버리고 딸의 목숨을 살려야 해요. 근데 왜 이 질문을 여기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딸의 생각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는 아버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해도 그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이 회당장은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 각오를 하더라도 믿음대로 행동하는 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용히 속으로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무릅쓰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할 각오를 가지고서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회당장은 아주 귀하고 신실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깊이 인물로 지목하고 그를 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했어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 엎드려 절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을 온천하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을 모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너희 집에 가자 하고 가고게 했어요. 가다가 한 예기치 못한 여인의 출현으로 가는 길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이 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얘기는 굉장히 쉽게 끝나요. 아, 해당장 예수님 열심히 믿었으므로 예수님이 가서 죽은 이 아이를 살려주셨다 하고 끝! 그러고 끝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한 여자 환자의 출현으로 예수님 뭐 하게 돼요? 가는 길을 지체하게 되고 그동안의 회당장의 딸은 뭐 하게 돼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마태복음하고 또 이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여자는 급하게 가야 하는 예수님을 중간에 차지함으로 사실은 뭘 하게 돼요? 회당장의 딸이 죽도록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회당자 입장에서는 범인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0절, 21절에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12해를 혈루증이라. 그럼 뭐 이제 여인을 자궁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피가 멈추지 않고 이제 흐르는 그걸 얘기하는데요. 이런 병에 걸린 지 몇 년 됐다고요? 12년이랍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서는 이런 혈루병 여자를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뭐예요? 접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접촉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여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생리 중의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언제나 종교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어디도 못 가냐면 성전 예배에도 참석을 못해요. 사람들을 만지거나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병은 병대로 안 낫고 몸은 몸대로 축 나버리는 완전히 정말 낮은 데까지 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2년 동안 이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이 여자는 여자로서의 생명도 끝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따돌림을 받는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옷자락 신앙이라고 하는데, 자,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어주거나 뭐 흙에다 침을 발라고 눈에다 만져주거나 뭐 이렇게 해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여인은 뭐? 예수님이 직접 손을 안 대도 옷자락만 만져도 믿음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여인에게 관심 가지는 자체를 감당을 못해요. 왜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따돌림 당했어요. 사람들 만나지도 못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병은 병 때문에 힘든데 사람도 못 만나고 부정하다 평가를 받으니 이 여인의 삶은 삶이 아니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뭐예요? 나가지를 못해요.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그 행실 때문에 뭐 했어요? 아침 저녁에 물길로 못 나오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 안 나오는 그 뙤약볕 아래 뜨거울 때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잖아요. 이 여인도 뭐예요?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몰래 다가와서 뭐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손을 대자 예수님의 의지를 거치지도 않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능력이 나갔네? 그거를 아셨다는 겁니다. 자,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누구를 찾아요? 이 여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가지고 밀고 몰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 사람이 밀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 하는 동안 누가 죽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됩니다. 누가 더 급해요? 야이로가 더 급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이 여자를 더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육체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이 여인의 뭘 알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마 단 한 번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돌아갔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다시금 옛날의 삶을 똑같이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병원 나았을지 모르지만 여지껏 12년 동안 마음문 닫고 왔던 것 그대로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러 세웠던 거예요. 이 여인은 병자였고 어느 누구에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12년 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물론 그가 마음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도 겨우 어떤 수준이냐면 예수님의 옷자락 닿는 수준에 불과했을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마음의 문을 닫고 옛날처럼 똑같이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여인은 단 한 번만 믿음을 사용했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까지 치료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 한 거냐면 그 여인을 불러 세운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완전히 병이 치료되었을 때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선포입니다. 이 선언이 있어야 이 사람은 주류의 생활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선언을 하셔요?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죄 용서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따라 이제는 다 모든 거 용서받았다. 너 이제 걱정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 믿음대로 그대로 나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12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병이 나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상태. 그게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끌어내셨고 그로 하여금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볼 때는 누가 더 급해요? 이 여인이 더 급했어요. 두 사람의 믿음이 다 귀하지만 예수님께는 죽는다는 건 그렇게 별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온 이 여자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그 일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연되는 것, 그거를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 무관심하시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이겠죠. 아니 빨리 가셨네. 1시가 급한데. 예수님 이 여자 만나갖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내 딸이 그만 죽어버리는 거잖아. 1분 1초가 아까운데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라고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회당장의 딸은 죽었습니다. 회당장은 길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발걸음 재촉하셔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뭐가 시작됐어요?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막 이렇게 오래 안 해요. 그 당시에는 바로 죽으면 바로 장례가 이루어져서 후다닥 해갖고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곡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에게는 이 여자아이가 죽었지만 예수님께는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되면 뭐 하셔요? 주무시죠? 아침 되면 뭐예요? 일어나죠. 잔다는 거는 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죽은 사람이 이 여자아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자아이에게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가 있어요? 뭔가 예수님의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어요. 아니 죽은 게 분명한데 죽어가지고 우리가 피리를 불고 장례를 하고 곡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 뭐 하나 한번 보자 하고 사람들이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자, 25절 보세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이 이 회당장의 집에서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죽은 아이를 정상적으로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보여주고 왜 늦게 오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것을 의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후에 삶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거나 병든 자를 치료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이 여자의 병치료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대로 당당하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여인의 마음의 병까지 예수님 고쳐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회당장에 보여주려고 하신 것은 단순히 죽을 병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시간을 지체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잠에 빠져들 뿐이고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고, 그것도 예수님 오실 때 육체와 연합하여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간절한 요청을 지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지어낸 거예요. 그를 더 답답하게 하고 그를 더 절망적인 가운데 몰아넣으심으로써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늦게 가시고 왜 죽도록 버려주셨냐면 그가 요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은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회당장이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나 모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기까지는 결코 적지 않은 걸림돌들이 그 앞에 놓여 있어요. 한 사람은 유대인의 회당장입니다. 명예, 지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혈루병 여인은 어때요? 사람들하고 12년 동안 접촉도 못하고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왔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것을 대인 기피증을 이 여인은 극복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작은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인은 몸만 나으려고 왔는데 뭐까지 받아요? 죄 용서함과 마음의 병까지 예수님은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회당장은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왔는데 뭐예요? 그 아이가 죽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기적을 그는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체험을 받으려고 했어요. 아이가 죽지 않고 사는 것, 그냥 육체적인 병이 낫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나왔는데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더 큰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발견이요,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만 낫고 다시 조용히 숨어 살려는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귀찮게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믿음은 조용히 숨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여인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의 요청은 무시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가 있어요? 뭔가 더 큰 걸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너머에 그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 기대가 모두 무너지는 것 같은 회당장과 또 사람들을 기피하며 다시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사람들 앞에 그 여인을 불러 세웠던 그 예수님, 그 깊은 뜻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바라는 욕심만 바라보며 그것이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너머에 있는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은혜 소망하며 더 기쁨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회당장과 이 혈루병 여인처럼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 길이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